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달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님들 건강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폭염은 우리나라에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럽의 폭염은 5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은 이제 유럽에서는 일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후학자는 이제 우리는 폭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폭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객들이 일사병에 쓰러질까봐 유명한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강이 메마를 정도여서 식수난을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6월달 최고 기온이 47도였습니다. 영국은 역사상 최고치 폭염을 40도를 찍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의 시베리아의 최고 온도가 38도까지 올라서 빙하가 지금 급속하게 녹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어떤 나라를 예외 없이 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저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지금 최근에 매일 계속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시원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시원한 말씀 말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일하면서 묵상하는데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폭염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성경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네라고 하면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는 순간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이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폭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갈멜산에서 그들을 다 죽인 치열한 현장에서 승리를 거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었냐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중에도, 그렇게 가뭄 중에도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왕궁에서 물과 음식을 계속해서 배달해주는, 후원해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봐주고 지켜주었던 제사장들이
한순간에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었다니까 이세벨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 여왕은 화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제사장들을 네가 죽여? 화가 폭발하면서 엘리야에게 공개 서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어떻게 보냈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왜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냐면 엘리야가 나에게 도전했다고, 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내가 이것은 참을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너를 죽이고 보겠다는 그런 맹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는데 진심이었고 무조건 죽이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합 왕과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살려고 도망가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친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지친 사명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명자의 지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3절과 4절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과 왕 앞에서 위풍당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영권을 아합 왕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능력을 백성들이 또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전부를 멸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모두 그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반항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로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은 발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위처럼 단단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했던 그의
모습이 좀 전까지 있었습니다. 곰처럼 당당했던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렇게 단단하고 용맹했고 단단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그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도망가는 몸부림치는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였고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시험에 빠지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지니까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지도자가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사환과 헤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하고 스스로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비록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무기력해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지만 사명자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광야로 들어가는데 사명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명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누구를 찾아야 사는지를 알고 나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가 여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크게 낙담이 되었고 예전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광야는 잘 아시겠지만 폭염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도 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강도가 나타날지 알 수 없고 사막의 여러 위험한 생물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일이니까 내 자리 지켜야 하니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폭염은 당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폭염이 지속될 때
2시쯤, 3시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바깥에 일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밖에서 잠깐 업무를 보다 보면 그 뜨거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뜨거움보다 더 강한 뜨거움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폭염은 광야의 폭염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의 폭염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다가 못 참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에어컨 틀면 되고, 시원한 곳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바람 잠깐 쐬어도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는 여름 쉼터를, 무더위 쉼터를 많이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폭염만 있고 그늘이 없고 바람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일하다 보면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전혀 그렇지 못한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절박한 심정으로 광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찾아 들어간 것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만나고 죽겠다. 안 만나도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죽으러 가겠다는 심정으로 광야로 찾아 들어간 것이 엘리야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큰 어려움 당하거나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 죽고 싶은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 심정이 지금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나마 그늘이라고 찾아낸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뎀 나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 그늘, 줄기가 굵고 가지가 뻗쳐 있고 잎이 청청한 그런 나무를 생각하기 쉬운데 광야에서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여기서 로뎀 나무는 줄기가 가늘고 뿌리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듬성듬성 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엉성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늘이 있다 한들 온전한 그늘이겠습니까? 가는 줄기 사이로 빛이 많이 치고 들어갈 텐데 그 열기가 있는데 로뎀 나무 아래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곳에라도 의지해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 거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한 기도는 사명을 거두어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사명 그만둘 테니까 내 생명 거두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엘리야가 내 사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스스로 안 하면 되지. 사명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고, 사명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생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그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걸 엘리야가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명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광야까지 들어와서 사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도망가면서 그냥 포기하고 사명 안 하겠다고 이세벨에게 항복하면 되죠. 그런데 사명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끝낼 때, 내 생명을 거두실 때, 그때 사명이 끝난다는 것 기억하는 성도님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을, 선지자를, 제사장들, 그리고 현 시대의 목회자들을, 그리고 때로는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목회자, 신학을 전공한 사람, 교회 일을 앞장서서 크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사명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사명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성도님들도 사명자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인정하시고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는 사명자고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거룩한 자녀로 불렀다는 그 자체, 그 부르심 자체가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사용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뭐다? 사명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내 믿음 생활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고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작정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명자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설교 들었다 예배 들었다 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을 받고 일주일 동안 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친 사명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폭염에 지친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내 사명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 기도를 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 먹으라는 단어. 그냥 먹으라가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권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루만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자한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떡과 물을 마시면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그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내게 이런 선의를 베푸는지 물어볼 기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력이 떨어져서 물과 떡을 마신 다음에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먹으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를 권면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쓰다듬습니다. 왜요?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그를 응원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담겨 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야지. 또 가야지. 너에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세상으로 밀어내면서 사명의 길로 밀어넣으면서 다시 응원해주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실어주는 너의 뒤에 내가 항상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명자라 할지라도 한 번의 시험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대형교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한 번 시험에 들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명자도 힘들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딱히 하나님 성경 봐도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은근히 자꾸 푸시를 하는, 가야지, 해야지, 내가 있잖아, 자꾸 뒤에서 응원해주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도 사명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은, 이 믿음은 언제 끝나느냐? 사명이 끝나든지 내 생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청하면서 내 사명 내려놓겠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갈 길이 있어 라고 다시 한번 그를 등 떠미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위로받고 일어선 엘리야는 사명의 길을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우리 몸과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내 몸과 영혼, 나의 간절한 절박한 심정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 일주일 동안도 이 사명의 길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뜻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다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듣게 합니다. 생각 하나가, 말 한마디가 우리 믿음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지만, 지난주까지는 은혜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 것처럼 했는데, 세상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 스쳐가는 그 한마디에 우리 심령이 낙담되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푸시하고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스쳐가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한마디에 우리들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의 심령 무너뜨리지 마시고, 무너진 심령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한마디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의 양식으로 재충전하는, 우리 영혼의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기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8절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줍니다. 엘리야가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에 도착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40일은 고통의 수입니다. 괴로움의 수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 믿음을 감당하는 길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사명으로 이 세상 살겠다 뜻을 작정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